찬양합시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뼉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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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계시고 우리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경전회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케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우리 10월 10일 경건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총학생의 사무국장인 우리 이우성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임재 속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가을이 짧아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계절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우리가 죄에 가까이 함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 섭리에 맞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안민 총장님이 우리 학교에서 말씀을 전하심에 감사드리며 총장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최대 총장님과 우리에게 영적 지적 성장을 위해 가르치시는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기도가 되어지고 잠을 자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섭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세상 기준으로 많은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지금의 작은 이름보다 주께 받은 것들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순종으로 인해 기뻐하시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로 우리 4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36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총장님 대신하여 우리 이병일 학생처장님 나오셔서 강사 소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중요한 일로 출타 중이시라 제가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강사님 오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학교에 세 번째 오시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너무 좋으셔서 저희가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면에서 후배 교수님들에게 크게 모범이 되시는 그 총장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고신대학교 총장님 역임하신 안민 총장님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총장이 아닙니다. 저는 전 총장이고 지금은 이제 학교를 퇴임하고 저는 25살에 고신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는 별명이나 이름은 젊은 교수, 어린 교수, 막내의 교수. 저는 제 인생에 은퇴가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30살에 안수 입사가 되고 34살에 부산 사익동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는 별명은 막내의 장로. 우리 교회 역사상 그렇게 34살에 장로가 된 사람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저는 막내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평생에 막내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40이 오고 50이 오고 믿을 수 없는데 제 인생에 60이 오고 여러분 저는 제 손으로 이 손가락으로 은퇴가 계산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느 날 만 40년 1982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그렇게 제 인생에 그렇게 60 중반이 오고 그렇게 저한테 은퇴가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보실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은퇴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퇴임한 이후에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옛날에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총장이고 뭐 이럴 때 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좋냐? 그때 충분히 좋았고 그때 충분히 감격적이었고 그때 충분히 정말 넉넉하게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이게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지금 충분히 좋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충분히 가슴속에 감동이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래요. 옛날로 안 돌아가고 싶냐? 그 제 마음에 안 돌아가고 싶다. 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도 짧은데 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지금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퇴임한 이후에 제 지난 날을 돌아보는데 여러분 저는 딱 40년 교수로 해서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목사님이 아니면 총장을 못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제가 음악과 교수입니다. 그래 안 보이지만 이래봬도 제가 성악가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찬양팀 와 굉장하네. 밑에 앉은 사람 몇이 없는데 찬양팀이 오니까 한 5천 명 모인 느낌으로 찬양팀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그 퇴임한 이후에 제 지난 인생을 보는데 사실 오늘 시간이 좀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제 지나간 삶 속에 여러분 저는 음악 안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제가 77학번인데요. 저희가 자랄 때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그림 그리면 미안합니다. 요 기타 들고 돌아다니면 자는 인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드럼 친다 자는 완전히 딴따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 여러분 그때는 교회에서 드럼도 대신 대학에서 드럼을 쳐 못 치지. 합동측 교회에서 뭐 기타를 치고 못 했지. 예, 그랬는데 참 음악한 사람으로서 그런 날들 속에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저는 음악만 안 하고 정말 돈 되는 길로 정말 좀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나간 65년 이제 제가 67살인데 그래 안 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친구처럼 보이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무국장이 훨씬 더 경건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아주 그래서 내가 나 형님 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청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제 마음 지난 날을 돌아보는데요. 그 지난 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가려고 하던 돈 되는 길로, 멋진 길로, 부자 되는 길로, 좀 편안하고 넉넉하게 사는 길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노래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그 길을 그때 제 지난 퇴임한 이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길이 제가 원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그 주님이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를 이끄시고 그 주님이 더하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 저는 부르심이 무엇이냐 소명이 무엇이냐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걸 소명이라.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그분이 부르신 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여러분 저는 제 지나가는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니는 노래해서 평생 밥 먹고 살아라. 여러분 노래하는 일로 네 인생을 여러분 이 노래 하나를 붙들고 다윗에게 물리맷돌이 있었던 것처럼 이거 하나 붙들고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끊임없는 기적으로 이끄시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더하신 그 은혜들 여러분 이 부르시고 이끄시고 더하시고 퇴임 이후에 걸어가는 제 정확한 지금 저는 현직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 현직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대표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퇴임한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사라장으로 오라 뭘 오라 막 하는데 제가 그리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평신도로서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그것에서 기적의 부흥들을 경험했던 느헤미야의 뒤를 따라 느헤미야가 평신도 아닙니까? 제가 평신도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대퇴직금의 10분의 1을 이제 헌금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하는데 퇴임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그 은혜 속에 제 가슴 속에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속에 압도적 감사. 여러분 저는 그 시절로 안 돌아가고 싶다. 지금 충분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은퇴를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는 대신대학 제가 응원하는 요즘 가는 데마다 북성교회 부흥회 와서 그랬습니다. 5번 이야기했습니다. 신자부들 학교는 좋은 학교입니다. 2개만 딱 꼽자면 대신 고신 있습니다. 그래도 고신은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최 총장님이 제가 보니까요 총장이 아니야 총종이야. 가는 곳마다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보면서 그렇다. 한 사람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기적은요. 한 사람이 그 부르심 앞에 자기를 전부를 드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 제가 은퇴한 이후에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소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최 총장님이 하는 모습 보면서 이야 제가 이제 총장 은퇴하고 이런 게 좀 불쌍해서 오늘 오라 한 것 같습니다. 저 불쌍하지 않습니다. 총장님에게 그래 지금 끝나고 나면 더 놀라워. 여러분 맡겨진 일들에 가진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압도적 감사로 퇴임 이후에 할 말을 주시고 퇴임 후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청년 여러분, 젊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실 오늘 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최 총장님 보니까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 구하러 다닌다고. 제가 해봤으니까 너무 잘 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최고의 화두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 돈입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제가 보니까요, 뭐 대신 내가 좀 근견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 안 하는 척하면서도 목사님들도 다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돈이 많이 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저는 교수를 했기 때문에 평생에 저는 그렇게 돈을 엄청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 수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돈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돈 많이 벌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 제가 지난 4월에 미국에 집회를 가면서 미국의 500 옛날에 제가 내놓은 통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내가 다 빚내 갖고 사업하지만 자손대대에 물려줄 굉장한 기업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조사했던 통계하고 비교하니까 엄청나게 줄었어.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40년, 50년 되던 이 수명이 지금 22년, 23년.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이 생겼다 없어지는 벤처는 뭐 말도 할 거 없고, 여러분 사업을 하면 구멍가게 같은 식당을 하면서도 다 굉장한 사업의 성공을 꿈꾸는데 사업에다가 성공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고 하면서 여러분 공부시키고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식들 키워내는 이런 거는 굉장한 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버노?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쫀쫀하게 사노? 네가 한번 벌어봐라. 쫀쫀안해지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식당을 해서 성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긴 어려운데 기업 가운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 아니라 정말 돈도 엄청 많이 번 기업이 있어요.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편법을 쓰고 돈을 많이 벌려고 이상한 짓도 하다가 욕을 많이 먹는데 존경받는 이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학자들은 영속하는 성공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100년 기업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3M, 존슨앤존슨 아십니까? 예, 알면 안다, 모르면 뭔다 사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거기다가 뭐 월트 디즈니 뭐 이런 각 분야별로 영속하는 성공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격렬한 이 여러분 경쟁의 시대에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사람들의 존경받지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한 회사를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회사가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만든 여러 가지 제품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 타이레놀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타이레놀 제품이 지금 한 10년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한 30%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박자를 맞춰서 미리 해야지 늦게 놀라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음악 선생님인데 박자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이 타이레놀이 벌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미국은 이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들은 주로 뭐 슈퍼마켓 이런 데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약을 먹고 8명이 죽었습니다.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는 나라는 작아도 이 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한 300명 죽어야 돼. 간이 조금 정신이 약간. 여러분 선진국에 갈수록 우리보다 훨씬 규정도 엄격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8명 죽었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비상사태 앞에 이 존슨앤존슨의 최고 경영진들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이 뭐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뭐 밤새도록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아주 금세 2가지 결정을 하고 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 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국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입니다. 전혀 안색이 안 변하시네.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이 모든 약들을 폐기 처분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회장님이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사건이 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빨리빨리 덮어라, 빨리빨리 여러분 많이 알려지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회장님이 미국의 모든 언론사를 불러놓고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모든 약들을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이 소식이 전국을 타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타이레놀 뿐아니라 아무 약도 싸지 않으면서 현금이 돌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 그러자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나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회장의 멱살을 짚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무모한 일을 세상에 알리고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자 회사가 휘청거리고 회사가 무너질 법하자 직원들이 항명을 하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회장님 정신 나가신 거 아니야? 우리 사장님 도대체 무슨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야?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인데, 여러분 미국은 정말 뭐 가보셨겠습니다만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가 하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얼마나 크냐?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 땅을 딱 들고 이 호수에다가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하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들여보니까 미시간 호수는 우리 남한 땅의 80% 정도 돼.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가도 끝이 없는데, 시카고 시골 조그마한 슈퍼마켓에서 사고가 났는데 비행기 타고 4시간 5시간을 가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리고, 이 도대체 무슨 정책을, 여러분 직원들이 항명을 하고 온 회사가 뭐 수라장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이상합니다. 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 이 회사의 최고 리더십들이 이 정책을 안 바꾸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예요. 회사가 무너지는데 왜 이럽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 그냥 망하기로 자포자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이 존슨앤존슨을 이끌어왔던 최고 리더십들이 우리 회사가 이 땅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다른 건 다 놓쳐도, 때로 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치, 핵심 가치라고 하는 코어 밸류를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그게 놀랍게도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너무 오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간 조절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존슨앤존슨뿐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이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예외 없이 이 기업들이 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기업들이 가진,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언제나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따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꿈을 따라가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성공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고 달려간 기업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회사가 휘청거리고 여러분 완전히 난리가 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기업의 미래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들을 던져내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잔슨앤잔슨은 이전보다 더 큰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책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제 가슴 깊이 더 깊은 감동이 그 끝자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런 일이 더러 일어나자, 이런 감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알게 되자 수많은 기업인들이, 수많은 경영인들이 그래, 핵심 가치 같은 것을 만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리고는 핵심 가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뭐라고 써놓은 줄 아십니까? 이건 성경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영학 책에 그 책에 이런 얘기 써놨더라고요. 핵심 가치를 만들어 놓고 행동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그 핵심 가치를 살아내지 않은 기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데, 이러면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돈은, 성공은, 부흥은, 가치는 나를 내가 붙잡으러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붙잡았더니 돈이, 성공이, 가치가, 부흥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영 기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착안해낸 것입니까?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업가가? 그것은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전수하신 내용을, 직접 만들어주신 이 내용을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2000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예수님이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나머지 248가지는 이건 반드시 지키라. 이것도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백석의 김진섭 박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연구한 건 별로 없습니다. 다 배워갖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학자가 무슨,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 이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 가운데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짜 중요한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전통과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 앞에 시비가 걸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대답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그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 이 짧은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성경 박사입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앙 좋다, 주의를 잘 지키고 기도 11조 잘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저처럼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노?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앙 좋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주의를 빼먹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율법학자를 향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 수고가 많다. 네가 그래 열심히 하는데 말이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말이다. 네가 가진 전부를 다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말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큰 박수를 받고 있는데 말이다. 근데 네가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성공을 꿈꾸느냐? 진짜 멋진 인생을 꿈꾸느냐?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위대한 인생을 꿈꾸느냐? 그렇다면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사랑이다. 이 사랑에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번이나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오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이 짧은 25분 동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제가 앞날을 생각하면서 나를,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힘이란 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다가 확 죽어버리지 뭐. 이거 하는데 내 목숨을 걸지 뭐.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꿈꾸느냐, 진짜 멋진 인생을 꿈꾸느냐, 정말 힘 있는 인생을 꿈꾸느냐, 정말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꿈꾸느냐, 네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는 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멋진 인생을 꿈꿉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1번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사랑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설명할 재주도 없습니다. 설명할 지식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신학교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신학 박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일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도대체 이건 뭘까? 여러분, 저는 신학 이런 다른 건 떠나서 하나님 사랑의 1번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생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예배하고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우리의 직장, 취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먹고 삶,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믿는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1번이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의 1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있으면, 저는 요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올해만 120번 집회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회를 할 때마다 요즘 제가 주제로 여기 대구 복성교회 집회하면서 전체 주제를 오세요. 여러분,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한 가지 사실. 여러분, 대신대학으로 부르신 분이 최대 총장이면 우리 교수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날을 설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1번 하나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게 할 일을 주시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생선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식당 갈 때 절대로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갈 때 생선회 집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녁 7시가 넘어가면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갈 때는 언제나 밤 10시가 넘어도 커피 한 잔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생선회를 아내와 함께 안 가는 이유는 제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선을 먹으면 몸이 심각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막 약이 되고 이러지.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 그러다 죽습니다. 숨 못 쉬. 여러분, 제가 아무리 회를 좋아하지만 니는 막 먹든지 말든지 일편단심 나는 회다. 니는 막 찌개다시 나 먹고 취하라. 여러분, 이 부산 머시마들 가운데 약간 이런 몰매너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밤 10시가 돼도 파리에 갔을 때 파리 식당이 문을 늦게 엽니다. 8시에 문을 엽니다. 근데 너무나 맛있고 아름답고 파리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비싸고 8시에 문 여니까 밥 다 먹으라면 10시 반입니다. 밤 10시 반에 내가 카페 한 잔 시킵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내가 오늘 날밤을 새주리라. 제 아내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습관, 내 기호, 내 모든 이익을 넘어서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임하면, 그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오늘도 내 이 모든 인생을 주님이 친히 다스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하라. 뭘까요? 한 구절, 한 단어가 아니고, 잘 듣고, 요한복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 제가 자꾸만 우리 형제를 갈구는 것 같은데, 형제 이런 말 아시는가 몰라. 시비는 프로포즈의 시초다. 아십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멋지고, 전공이 내가 보니까 신학관상 싶은데, 이 기도하는, 이 천천히 기도하는 게 템포를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목포 가니까 목포 사람들은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뭐 찡하게 안 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을 이 아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아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생명으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 주님이 가장 사랑하신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주신 사람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여러분, 약을, 지금 이 약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살리는 위해서 이러면 망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어디든 그것이 여러분 다 뭐 노래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래든 그것이 빵을 굽는 일이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교회를 하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이 빵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우리 공직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베이커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고신대학 총장을 안 했습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의외로요,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정말 이런 걸 제가 고신대학교 주일 하러 통영에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엄청 기분 나쁘게 이야기해요. 목사님께서 저하고 친한 분이, 교회도 큰 교회, 한 교수님, 오늘 제가 고신대학교 주일 한다고, 오늘 청년 모셔 설교한다고 이야기 다 했는데, 세상에 오늘 저녁에 고신대학을 위해서 헌금한다는 광고를 교인들한테 안 했는데 어쩌면 좋겠노? 그럼 제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밤 예배 때 뭐 헌금 많이 해봐야 뭐 한 70만 원 이상 잘 안 나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놀랄 일도 아니잖아. 70만 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래 뭐 헌금은 포기하고, 교회가 무엇을, 여러분 적어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제가 가서 그날 90분 강의를,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했습니다. 그럼 헌금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4,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어떨 때 획 도는가? 획 도면 무슨 짓을 하는가? 획 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대해라는 분이 계신데 아시는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신대학 총장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고신대학에 보내야 되는 이유, 나는 우리 학교가 인류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녔던 모든 학교들, 내가 다녀본 수많은 학교들이,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교들이 절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여러분이 평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을 어디에 들여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인생의 진정한 미래를 어디에 던지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멋진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대신대학교가 이곳에서 4년을 지나고 6년을 지나는 동안,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기적의 역사 앞에 주님과 동력하면서, 저는 이곳에 와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대신 대학교가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여러분, 신비로운 이 하늘의 능력을 붙잡는 이것을 발견하고 그 일에 인생을 드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인생의 후반전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사랑하는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 이곳에 함께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그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위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고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수영로교회에서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평생의 삶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학교와 특별히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안민 총장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영록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화성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예배 후에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잠시 한 5분 정도만 시간 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수영록교회에서 2024 금요철학 컨퍼런스를 실시하는데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이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한국교회 솔루션, 기도의 그 영성 DNA를 다시 일으키는 잠자는 한국교회를 깨우는데 매우 중요한 검철 컨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도로 밤을 뜰다. 네, 수영록교회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잘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수영록교회는 부산 해운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수영록교회가 제일 자랑하고 또 추구하는 바가 기도입니다. 지금 이규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 원로 목사님,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철 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철학 컨퍼런스를 통해서 각 교회에서 또 기도의 불씨를 좀 되살리고자 저희 수영록교회가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학생들께서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회비가 없습니다. 네, 오셔서 이제 기간은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업
마치시고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같이 금요 철야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참여해 보시고 또 안내를 해주시고 각 교회에 또 전달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 책자와 포스터가 뒤쪽에 이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랑 이제 이 카탈로그, 브로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각 교회에 우리 전사님들 그리고 우리 신학생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 이제 함께 광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또 이 시대를 말씀과 기도로 뚫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